오늘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전체를 사실은 조금 보면서 예수님 바로 알고 믿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요즘 요한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6장은 굉장히 말씀이 깁니다. 71절까지 있습니다. 어, 그,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오병 이어 사건이죠.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이들이 배가 고파 기진맥진했을 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조그만 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라면 큰 조기처럼 큰 거 말고 멸치만한 조그만 물고기 2마리, 염장을 해가지고 간이 된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 그 물고기 조그만 거 2마리하고 보리떡 자그마한 거 5개로 이 오병이라 그러죠. 5개의 떡과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된 그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베세다 광야에 줄인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파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또 이렇게 친히 줄이신 자들을 먹이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함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바로 알 때만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나누어 주는 사건을 통해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실물 교육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우리 부모님은 믿는다라고 할 때, 부모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나를 깊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경험했고 그걸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내 것을 막 빼앗아 가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나에게 진실하시고 자기 것을 줄지언정 내 것을 빼앗아 가지 않는 분. 이렇게 우리 부모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볼 때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모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과는 달리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른 것을, 그것을 맹신이라고 하죠. 전화 한 통화 받고 그 사람이 누군지 처음 얼굴도 모르고 전화 한 통화 받고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거든요. 그렇게 믿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맹신이라고 그럽니다. 맹신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믿는 것을 맹신이라고 하죠. 오늘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맹신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부모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아는 거죠. 어릴 때부터 나를 키우신 부모님, 내가 경험한 부모님,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잘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내가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또 계시의 책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것은 맹신이 아니라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왜 일으키셨다 했습니까?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바로 알아라는 거죠. 바로 알아야 제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것 때문에
일으키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습니까? 자, 그런데 영생을 가졌는데 그 다음 절에 이래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떡이니라. 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믿는 자는 47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 다음에 48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두 절 말씀을 요약하면 했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뭘 가진 자입니까? 영생을, 구원을 받는 자다. 영생을,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인 것을 모르면,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 믿음은 맹신이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생명의 떡임을 너희들이 알아라. 이 생명의 떡인 것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물 교육으로 기적을 베푸셨다. 곧 너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너희가 매일 나를 믿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살아갈 때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실물 교육을 통해서 또 분명하고 확실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친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고 그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광야에서 잠시 주셨던 그 진짜 먹는 떡 있죠. 그 떡에만 관심이 있고 그 떡만 얻으려고 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믿고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왜 너희들이 나를 찾는다고 합니까? 오직 먹는 떡만 먹기 위해서, 그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구나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부려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을,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베세다 광야에서 실물 교육 차원에서 잠시 주셨던 그 먹는 떡에만 관심이 있고 그 무리가 이 떡만 구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생명의 떡인 나를 내가 그렇게 보여줘도 생명의 떡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그분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죠. 떡만 주는 예수님으로 믿으면 잘못 알고 믿는 맹신이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또 오늘 봉독했던 6장 15절에 보시면, 오늘 15절부터 읽었습니다. 6장 15절, 21절까지 읽은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누구로 삼으려고 한다고 합니까?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무리와 제자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떡만 주는 분으로 알고 있었죠. 떡, 여기서 먹는 떡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그분을 임금으로 여기고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잘못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식의 신앙적 차원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은 오직 훌륭한 지도자, 장군, 힘을 가진 군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주전 167년에 이 이스라엘을 셀류쿠스 왕조라는 헬라 제국의 어떤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이 셀류쿠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이때 안티오코스 에파페네스라는 이 안티오코스라는 이 사람이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비싼 이런 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가져가고, 그가 제우스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 딱 두면서,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돼지를 좀 부정한 동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돼지를 그 성전 안에서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거기서 막 그 제우스 신상 앞에 막 제사를 지내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막 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감히 성전에서 이런 짓을 하다니 하면서, 그런데도 이 안티쿠스 에파페네스 사세라는 이 사람이 힘이 강하니까, 이 점령군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붕괴하고 일어났던 사람이 있어요. 주전 167년에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이었던 마카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카비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비슷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을 봉기 일으켜가지고 그 성전을 탈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상들을 다 갖다 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먼저 탈환하고, 이것을 이렇게 수전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명절로 지키는데, 아무튼 성전을 탈환하고 독립을 쟁취합니다. 그 사람들은 주전 16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있었던 이 마카비라는 사람에 대한 향수가, 그 마카비라는 사람에 대한 그 이런 사람이 다시 일어났으면 하는 유대인들의 바람이 있었죠. 예수님 당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은 정치적 그리스도다. 막 우리의 오늘날 드디어 마카비와 같은 사람이 왔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6장 15절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말은 그분을 마카비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위대한 장군이시여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려 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직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는 그냥 위대한 장군, 지도자로 여기면서 그분을 임금 삼으려 했다는 뜻이죠. 이렇게 정치적 메시아, 마카비와 같이 무장봉기할 수 있는 독립투사와 같은 임금으로 예수님을 삼으려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15절에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성도님들 바로 알고 믿으려 하지 않고 엉뚱한 기대와 욕심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려 한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마카비와 같은 임금으로 삼으려는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셨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려 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 그냥 욕심만 채워주는 분으로 알고, 그렇게 그냥 그런 내 임금으로 그냥 단순한 내 욕망을 채워주는 분으로, 그런 임금으로 여기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으려 할 때 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없다는 거죠. 결코 예수님을, 정말로 참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 무리라고 하는데 그 무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그러면 바로 알고 믿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들 또한 무리와 함께 부안해동하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의 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육신의 떡만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무리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 세상적 임금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항상 이 제자들이 싸움이 있었거든요. 왜 싸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는 겁니다. 왜 이런 싸움을 할까요? 예수님이 마카비와 같은 위대한 장군이 되셔서 로마 황제를 이렇게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왕이 되셨을 때에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정해 놓자. 예수님이 마카비와 같은 위대한 장군으로 해서 막 그 시저도 쫓아내고 로마 황제도 쫓아내고 왕 되시면 우리 중에 1등, 그러니까 1등 공신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무리는 나를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을 교육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나를 지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교육 현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는 바다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오병이어 사건. 그 오병이어 사건, 그 사건이 계속 6장에서는 전체가 오병이어 사건인데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딱 중간에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사건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6장 전체는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건인데 그 중간에 이 작은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이 있는 것은 이 두 사건 모두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죠.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기적이었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만 따로 배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 또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무리 속에 광야의 일이 있으니까 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무리와 함께 막 부안해동해가지고 자기 생각도 없고 이 무리 속에 그냥 섞여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 어디로 부르시냐면 갈릴리 호수로 갈릴리 바다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는 딱 한정된 장소잖아요. 여기에 딱 다 모아놓고 봐라 내가 누군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이 갈릴리 바다는요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이 담수호입니다. 바닷물이 없습니다. 짜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다 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워낙 이 제일 넓은 폭이 13km나 된답니다. 워낙 이 호수가 크니까 이것을 그냥 바다라 부릅니다. 예수님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그냥 그 바다처럼 짠물이 아니에요. 이 담수호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인데 상당히 큰 호수죠. 예수님의 제자 중 여기 뭐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 사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 무리가 당신을 임금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산으로 피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지금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가버나움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않고 너희끼리 일단 가라는 거예요. 내가 따라갈 테니. 제자들이 출발했을 때가 이미 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밤에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부 출신들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바람과 바다는 파도 정도는 거뜬히 이겨낼 거라 생각했는데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이게 너무 거친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겨낼 거라 했는데 아니에요. 너무너무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너무 완전히 너무 거칠어요. 이 파도도 세고 바람도 너무 거칠어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때가 밤 사경쯤 되었다.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쯤 되었습니다. 새벽 3시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뭐하고 싸웁니까? 거친 바람과 파도와 싸우고 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십니까? 물 위를 걸어오세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보면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배에 가까우심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한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어이구 귀신이다 이거예요. 어이구 무시구라 하면서 귀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막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곧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유령처럼 생각하고 따를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유령처럼
귀신처럼 생각하고 따를 때 나타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었고 또 왜 떱니까?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가 무서워서 또 떨고 있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벌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얘기하죠. 바람과 파도가 높아서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내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너무 이 고난의 깊이가 넓고 커서 이 암흑과 같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두려워한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두려워 떠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우리에게 알려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의 좁은 생각의 틀 속에서 예수님을 마치 유령처럼 귀신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겠지. 내가 옛날에 절에 다닐 때 그 절 다닐 때 그 내가 치성을 드렸던 그 신하고 우리 예수님이 비슷하겠지.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만 잘못된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귀신으로 유령처럼만 생각한 그렇게 편협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그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서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두려워할 일이 생기면 벌벌 떤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너희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삼으려 했던 무리와 똑같이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걸어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복음 6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그 다음에요 파도가 잠잠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알지 못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배에 오르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게 하시면서 내가 친히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된 제자들, 자, 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배에 오르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그들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로 몰아가셨고 그곳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한결같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분을 바로 알고 경배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풍랑이는 바다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네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이 그런 곳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단추를 이제 끼우게 된 것이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그들이 가기 전에, 그 바다 가운데 던져지기 전에 그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만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유령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조정할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단지 그냥 좋은 인격만 가진 분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예수님께서 친히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목도한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보고 알면서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며 온 천지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을 함께 지니신 만왕의 왕이심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떡만 몇 개 주시는 좋은 인격만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라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은 온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구나.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카비 비교도 안 되죠. 우리의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자 우리의 신화적 우리의 인물인 마카비, 그런 마카비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자,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되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또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우리 이것을 기적으로 잘 안 보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릇이 가려야 되는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엄청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니 순적하게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막 일어났잖아요. 배가 막 뒤집힐 만큼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했는데, 원래는 저 동북쪽으로 해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데 배가 동남쪽으로 해서 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배가 한 바퀴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나중에 왔던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배에 타시니 바람과 파도도 잠잠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침몰 직전이었던 그 배가 순적하고 평온하게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도착해보니 우리가 목적지 가버나움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도착해보니 목적지예요. 이거 기적이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면 이 기적이에요.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좌충우돌하면서 배가 저 산으로도 갈 수도 있었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시니 그들이 가려 했던, 또 주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곳에 무사히 안착하게 되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절하고 엎드리면 그분을 제대로 믿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첫 번째 일 뭡니까? 거친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인생에 큰 파도가 일어날 수가 있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벌벌 떨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내 인생을 그분께 다 위탁하게 되면 바람과 파도가 잠잠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풍랑, 내 앞에 있는 파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면 이 풍랑이 잠잠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래 말합니다. 풍랑이 너무 높아서 두려워한다. 우리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 근원적인 두려움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내 미래를 걱정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죽음 앞에 겁을 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나는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왜 나는 교회 직분자거든요. 나는 믿음이 상당하다고 생각을 해. 대단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조금만 일어나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우리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풍랑도 바람도 파도도 잠잠케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두 번째 일,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인생의 목적지에 순적하게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 순적하게 가려던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된 것처럼 우리도 가려던 그곳에 어느 순간 보면 도착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가? 제가 지금 신앙생활을 저도 오래 해봤지만, 저 오래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직한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풍랑이 크고 힘들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방황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인생의 목적지에 지금 제대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요 목적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정직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만유보다 크시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계속 그 풍랑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갈팡질팡하다가 목적지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두려움 속에 갈팡질팡하다가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온전히 믿고 내 인생의 배의 이 키를 주님께 다 맡길 때 엉뚱한 데 갈 것 같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목적지에 무사히 인도하여 그 목적지에 분명히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살면 내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훗날 돌아보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를 무사히 목적지에 안착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던 제자들, 그 무리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이제 좀 바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에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그 배에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한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바로 알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되었을 때 풍랑이 잠잠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표류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배가 무사히 기적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바로 알고 믿음으로써 첫 번째 풍랑이 잠잠게 되는 기적을 누리시고 그 풍랑이 잠잠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되는 은혜도 누리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의 항구에 무사히 안착게 되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날마다 알아가셔서 그 예수님을 알고 바로 믿음으로, 맹신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풍랑과 파도가 잠잠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잘 이룰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